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땡큐란 말은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 축복된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옵니다. 납병 환자란 그 당시에 동네에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아웃캐스트, 추방당한 가장 불쌍한 인간 이하에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네 밖에 따로 이렇게 머물러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10명 납병 환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새 인생이, 또 새로운 삶이 가능하고 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Thank you Jesus,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공부해 보면 사실 오늘날 세상살이 한 축소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표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10분의 1, 아주 적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감사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왜 10명이 똑같이 다 받았는데 오직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가? 먼저 자세히 보면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효도하게 되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특별히 사마리아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받았지만 이건 특별한 은혜다, 내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전후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가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잠깐 사는 동안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옥토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비로소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게 됩니다. 잠수정과 나비라고 하는 원래 이게 A Diving Bear and Butterfly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장 도미닉 보뷰라고 하는 불란서의 유명한 기자입니다. 기자 겸 작가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병들어 썼던 자서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할리우드에서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1995년도에. 그 다음에 잠금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한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신마비가 됩니다. 전신마비. 단 왼쪽 눈 하나만 깜빡거립니다. 이 사람이 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영화로 만들어졌던 이 자서전을 이 상태에서 쓴 겁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눈으로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수십만, 수천, 수백만 번 움직여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을 받아 적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젠 입안에 고이는 침도 스스로 삼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정신마비입니다. 왼쪽 눈 하나만 깜빡거립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침을 삼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만 할 수 있어도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깨달아야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알게 돼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맘대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 모양 이대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러 사는 것, 인간 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며 사는 것,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두 번째,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익스프레션,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가 성립이 돼요.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똑같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받은 것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가슴에만 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thank you, 고맙다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내 인생, 내 존재, 내 사역,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이젠 표현을 해야죠. 말과 행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Count your blessings. 48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 주셨어요. 많아요. 그걸 깨닫고 표현하는 게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사란 겸손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받은 것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마음이 교만하면 감사를 못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것,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겸손의 열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찬이자 사진작가인 함철훈 씨가 자기가 이 사진 찍은 작품들을 거기도 시화집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주장에서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이런 교훈적인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진 찍는 일은 세상을 향해 무릎 꿇는 일이다. 몸을 낮추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깊이 생각할 말입니다. 사진 찍는 일만 아니라 농사하는 일도, 목회하는 일도,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일도, 은행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어떤 일이든 세상을 향해 무릎 꿇는 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나는 오랫동안 했고 존경받아야지 생각하면 점점점 별 볼 일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러나 성도의 모습이 어떻든지 어떤 인격과 삶의 모습을 가졌든지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면 다 소중해요. 아름다워요. 몸을 낮추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란 겸손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고요. 모든 주어진 것들이 다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란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감사가 어떤 것인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겸손의 열매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감사가 가져다 준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란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어요. 먼저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Thank you Jesus, 고맙다고 표현을 하므로 이제 예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란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맺어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싹 트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으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지속시키고 관계를 아름답게 연그러 가게 하는데 감사가 윤활유의 기름의 역할을 합니다. 덕불고 필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논어라고 하는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글인데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덕이 있는 사람. 그런데 가장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덕 가운데 기본적인 덕, 가장 중요한 덕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Thanksgiving, 감사라고 하는 덕이에요. 그래서 시세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덕일 뿐 아니라 모든 덕의 어머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도 정직도 성실도 의미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여기에 존경도 친절도 사랑도 봉사도 섬김도 제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인가? 고상한 인격으로 이끕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말도 섞지 않아요. 개보다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Thank you Jesus 함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인정을 합니다. 네 믿음이 귀하다. 고상한 인격자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돼요.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인격이 빛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존슨이라고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깊이 생각할 말이에요. 정말 고상한 인격자는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란 말을 쉽게 할 줄 알고 진심 어린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A.W. 토즈라고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Thankful heart cannot be cynical. cynical은 말은 빈정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쉽게 남 얘기하는 것.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 함부로 남의 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감사는 삶의 질을 높여줘요. 좋은 관계를 갖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어떤 친구를 가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요. 젊은 사람들은 친구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친구가 곧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좋은 인격으로 나타나면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질적으로 높은 삶입니다. 감사가 삶의 질을 높여줘요. 삶의 질이라고 할 때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도 다 똑같지 않아요. 퀄리티가 달라요. 제가 보니까 5가지 퀄리티가 있습니다. 첫째, 스페셜 퀄리티. 정말 특별한 그런 인격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품어주고 항상 감사하고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면서 소망을 주는, 그러나 이 특질에 속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고 한국에서 나는 이제 한 30대까지 거기까지 있다가 영국 가서도 살고 미국 가서도 살고 캐나다에 오래 살고 뉴질랜드까지 왔어요.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참 영어권의 나라들을 쭉 다니면서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목회도 하고 또 지금도 신학교에서 함께 백인 교수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 보니까 하이 퀄리티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품격, 참 품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너 훌륭하고 정직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ordinary 퀄리티예요. 보통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질, low quality. 약속 지킬 줄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요. 왜 이렇게 삐치기는 잘합니까? 참 저질들 많아요. 그리고요, 이불 퀄리티, 악질들도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질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보통 질이지만 고품격, 특질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감사를 길러야 됩니다. 감사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제리 브리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뿐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이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 짓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덕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도덕적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풍성하면 인격이 빛나고 삶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다가 납병 환자, 다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과거는 흘러가고 과거는 덮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져요. 감사는 항상 새 출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Thank you, Jesus.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 때 오늘의 현실의 고통과 환난과 시련은 다시금 새 출발하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됩니다. 잘 스퍼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순간 그 모든 불행스러웠던 일들,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의 학습 교재가 됐던 거예요. 더 나은 인격과 믿음과 삶을 살아가도록 도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감사가 가져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정리합니다. 4가지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감사하세요. 감사는 고상한 인격으로 이끌어줍니다. 모든 덕을 세워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의 질을 높여줘요. 그래서 항상 감사는 새 출발의 디딤돌이 됩니다. 축복이죠. 감사가 축복입니다. 고상한 인격, 삶의 질이 높여져야 여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 인생길은 만만치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감사하면 항상 새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쁨, 기도, 감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얼굴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오고요.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기도가 항상 기뻐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기쁨과 감사를 양손에 쥐는 겁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란 하나님 은혜를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은혜 찾아가는 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것이 being with God,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만나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머물러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여 항상 기뻐하는 복된 인생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감사의 주일이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연장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